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사사기제 19장 16절로 30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9월 15일자 말씀이 되겠습니다. 16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속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으나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거워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 이르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 주인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발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이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3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계속되는 레위인의 첩과 그의 첩에 대한 이야기의 전개 과정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한 노인이 자기 집에 들였는데 그 당시에는 그 성경의 말씀에 보면 타 지방에서 온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량배들이 박해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아 시대에도 이제 노아를 구원해 주러 천사들이 왔는데 그것에 불량배들이 천사들을 내놔라 뭐 그런 거 이야기하죠. 그것을 과거의 풍습으로 보면은 그 동성애의 대상으로 삼겠다 그 얘기로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먼저 성적인 타락상을 지적해야 될 텐데 하나는 그 집에 온 사람들 내놔라. 이거는 그
수치를 보이겠다는 것과도 같습니다. 오늘날도 군대에서 그 강압에 의한 동성애 그런 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그 여성들을 대하는 태도인데요. 여기 보니까 그 불량배들이 몰려왔을 때 그 집주인 노인이 자기 딸하고 그 첩을 내놓겠다 그래요. 그 사람의 첩을, 레위인의 첩을 내놓겠다. 그러는데 실제로 그걸 행동으로 옮긴 사람은 레위인이 그 노인의 딸이 아니라 자기의 첩만 내놨죠. 근데 이 여자가 죽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역사적 경험으로 생각해 보면은 요즘 나오는 위안부 혹은 일본군 성노예 뭐 그런 것도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그런 육체적 관계가 아니라 그것이 노동처럼 됐을 때 사람이 죽을 정도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참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는데 이해할 수 없는 것 있죠. 자기 그 첩이어 가지고 유다 베들레헴까지 찾으러 간 사람이 그 첩을 이제 내놓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감정에 휘둘리고 환경에 어찌할 바 모른다고 하는 인간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환경에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이 대목에서 맞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 생각이 납니다. 시몬느 보바른가 하고 사르트르라는 사람하고 계약 결혼을 해가지고 1960년대, 70년대 뭐 꽤 유명했었죠. 지금까지도 프랑스 사람들한테 프랑스 사람들은 요즘에 결혼은 거의 없고 동거가 많다 그러잖아요. 바람 피는 거 문제 삼지 않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이제 연구 대상이라 그러는데 이 두 사람하고 친구가 있었습니다. 시몬느 베유라고 하는 여자인데요. 이 시몬느 베유가 2차 대전 때 연합군을 위해서 종군을 했습니다. 그런데 굶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한테 군수 물자를 공급해야 된다 그랬는데 군인도 먹을 게 없는데 걔네들한테 뭘 주냐? 그랬는데 아니 미래의 아이들이 없다면 오늘 우리 싸우는 게 무슨 의미냐? 그 사람이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 사르트르와 이런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들을 보고 이 시몬느 베유가 경멸을 했습니다. 너네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그런데 그 아이들 문제 이제 2차 대전 때 문제로 돌아가 보면 이 사람이 환경상 안 된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좋다. 자기도 굶었어요. 굶어서 죽은 여자입니다. 시몬느 베유. 저는 대학 때 그걸 보고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철학자인데요. 철학자로 분류할 사람인데 학문이라는 게 이런 거고 환경에 대응하는 인간의 존엄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생각했었습니다. 지금 다시 이제 레위인과 그 첩 이야기로 돌아오면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도저히 그 맥락이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근데 그 당시로서는 그랬던 모양이죠. 그런데 또 그 다음엔 돌아가 가지고 자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일 벗어난 건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감정대로 해서 그 여인을 그 토막을 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시체 훼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이런 일은 듣도 못한 일이다.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이 반응을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일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뜻 벗어나면 5만 가지 일들이 벌어진다.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일 벗어난 곳에는 악이 극성한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밝은 빛으로 우리 인생이 비추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의를 발견하여 동참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길을 따라가면 그곳에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주의 긍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심령 더욱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함께 하심에 예수 소망 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정도 복음 전파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으며 하나님 나라에 동참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도우심을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